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13일 후지사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지금 10번째 시간이죠. 25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뜻을 불러드리고 한문 뜻을 불러드리고 또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뜻을 불러드리는 것은 제가 한문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한문을 잘 아는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문은 뜻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뜻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볼 겸 해가지고 이렇게 뜻을 불러드리고 제가 왜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는지 저희 심중을 또 볼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 한문을 익히게 되었고 한문을 익히다 보니 또 경전 보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뜻을 불러드리고 또 이 경전 강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전 같은 경전을 강의를 하더라도 내용이 많이 다를 겁니다. 뜻이. 그러니까 제가 주제 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위, 들을청, 은혜해, 베풀시, 이시, 이름명, 들을먼, 소리성, 능할렁, 버릴사, 하나일, 모두치. 이시, 먼저선, 잘할선, 잘할선자로 봐야 됩니다. 생각할사, 생각할유. 2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불, 구할구, 결과가, 갚을보,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위, 들을청, 경기할게, 취할취, 이시, 이름명, 들을먼, 소리성, 이를지, 근본심, 보호할호, 경기할게, 이름명,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유,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볼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할위, 들을청, 본받을법, 참을린,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때릴타, 꾸지질매, 안일불, 갚을보. 이 복자로 돼 있는데 저희 교재 복자로 돼 있는데 보자로 바꿔주십시오. 한글요. 갚을보,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유,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볼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위, 들을청, 굳셀정, 나아갈진,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깰파, 무너뜨릴게, 게으를해, 게으를 태,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유,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볼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위, 들을청, 석삼, 어둘매,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능할름, 깨끗할정, 몸신, 마음심. 근본심입니다. 여기서 마음심이 아니라. 이시, 잘할선, 생각할유, 생각할사, 생각할유,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볼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위, 들을청, 지지,
취할취. 여기선 그 이시자인데 바를시, 바를시자로 보겠습니다.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들을문 이미, 바를정 볼관,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지, 이름명 바를정 볼견, 들을청 뇌싸, 당길섭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당길섭 치열치, 무사람 중 살생,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알지 이시, 당길섭 본받을법, 없을무 취할취, 없을무 만들작 빌공, 없을무 바소 있을류,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 무언보살품 이 정견을 어떻게, 그 보제의 근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문성의 그 정견을 어떻게 잘 사유해야 하는가, 예? 소리를 듣고, 예? 소리를 듣고 정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유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성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문성은 소리를 듣는다. 자, 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경전에는 문성이라고 나옵니다. 문성, 이 말을 바꿔 쓰면은 성문이 돼요. 왜 이 경전에서는 이 무언보살품에서는 문성이라고 나올까요? 성문, 보살, 벽지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성이라고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지요? 문성.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이게 한문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경전을 전체를 보니 이게 성문이 아니라 문성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당시에서는 성문이 맞습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예? 성문, 소리를 듣는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무언보살품에서는 문성이 맞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지금
자, 무언보살이라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하고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언보살은 법신이고 법신은 팔만대장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팔만대장경 전체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알아야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체계예요. 네? 이런 것을 모르고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그 문성이고 이게 정견이네. 보제를 향하게 하는 게 정견이네. 그러고 쓱 넘어가 버리면은 무언보살품에서 내가 뭘 배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도 경전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아니 이해도 안 되고 뭐 써놓긴 많이 써놨는데 검은 건 글씨고 아니 그 한글본을 보더라도 네? 한문본이 아니라 한글본을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처럼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체계가 안 잡히니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거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 보고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잡히냐면은 부처님의 그 마지막에 제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살다가 한 7년 7개월 운막 짓고 겨울 8번 나고 여름 7번 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운막에서 내려오기 전에 경전 전체를 정리를 끝 마쳤습니다. 끝 마치니까 뭐가 나오냐면 법궤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법궤도가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요. 땅에다 쫙 펼치면 법궤의 지도가 쫙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변화시키면은 법륜이 되고요.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돼요. 다시 변화시키니까 칠보탑이 됩니다. 다시 변화시키니까 보리수나무가 돼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변하네? 진짜 그 판타지 그 영화는 영화도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이게 그 빠져나가는 맞아 들어가는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이 그 재미있는 것이 그런 것들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전체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체계가 잡혀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20년 걸렸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적어도 아무리 느려도 10년 정도는 단축해서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뜻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일 뿐입니다. 예? 경전 말씀이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 참선을 한다고 앉아있고 하는 것들이 왜? 저 팔만대장경 언제 다 공부를 하냐? 마음만 돌리면 되지. 마음은 네? 마음이라는 것은 12인연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12인연법에서는
방편법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방편법에서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부처님의 대승의 법에서는 근본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을 해석을 할 때 마음심자로 잘 보지 않고 근본심으로 봅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정견. 보제를 원하여 향하게 해야 되는 게 정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평등하게 보고, 그 평등하게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향해서 가게끔 하는 것이 정견이죠. 바르게 본다는 것은 전체를 알아야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그 전쟁 물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을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소수의 정예로서 다수를 괴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뻥뻥 뚫리게 되죠. 그래서 괴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알고서 상대와 대적을 하게 되면 전체를 이길 수가 있지요. 문성, 정견을 향하게 하는 것. 무언보살, 법신은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을 다시 하면 만다라예요. 만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무언보살이냐? 법신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법신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왜? 법신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신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법신은 팔만대장경 전체예요. 전체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팔만대장경을 가장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그려놓으신 것이 뭐냐면은 만다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다라.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범어로 몇 자 써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유관문도 이 구진멸도에다가 딱 넣으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반왕의 그 궁전에서 동서남북으로 그 나들이를 하죠. 그때 이제 본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다시 말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소리를 정견이라는 것은 그 고제를 향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돼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법화부의 경전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 12인연법 무엇으로 시작해요? 문명으로 시작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온다. 그러면 딱 한 글자로 줄이면은 고, 사성체의 고에 들어갑니다. 그죠? 사성체의 고에 들어가고 진, 멸은 뭐예요? 희. 예? 도는 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성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12인연법은 방편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생구제하는 법입니다. 법화삼부경은 뭐예요? 보살법이에요. 보살법이고 다시 법화삼부경은 보살법이고 다시 법화삼부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죠.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법화삼부경에서 한 구절을 따요. 그리고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고 그래서 살을 붙여서 경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삼매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이 작업을 하느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스님들이 조금 이름 있는 스님들이 그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삼매에 들어가셨습니다 해가면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삼매에서 언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고서 이 경전을 설하시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전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기를 쳐주면 또 사람들은 와 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어떻게 해요? 보제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삼매를 기준으로 경전은 이 경전이 법화경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12인연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법화경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하나씩.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지금에 이야기한 것이 이 그 삼매라는 것도 제가 언제 이야기했냐면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전 강의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2년 전에 이야기했네요. 삼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해를 안 하고서 잘못되어 있다면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어느 형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아셔야 됩니다. 자, 25페이지 맨 밑에 줄이죠. 위청 해시 시 명 문성하고 능사일체 시 선사유 하여 불구과부하면 시명 정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청해 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들으면 이것을 소리를 들었다 하고,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듣는 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구제법을 듣고, 예? 능히 일체 능사일체 선사유하여 불구과부하면 시명정견하며. 자, 능히 일체를 잘 사유해서 능히 버리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시명정견이라 하며. 자, 일체를 잘 사유해 가지고 버리면 일체를 잘 사유하여서 버리게 하고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견이다. 자, 방편품에서 법화경이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편을 버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편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당시에는, 아까 저도 제가 법화경을 공부를 한 것이 처음부터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찾아서 돌아다녔었고 또 만나서 법화경을 들었습니다. 법화경을 방편을 버리라고 해서 방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편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방편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방편이 뭐예요? 물어봤으면 뭐라고 해주셨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못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 방편이라는 걸 제대로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방편은 뭐냐면은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잘 봐야 되더라고요. 이 지금 대방등 대집경에서는 이 문성이라고 나와요. 예? 법을 듣는 사람. 예? 그리고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듣는 사람을 문성이라 한다. 예? 소리를 듣는다. 저는 성문과 문성을 이 글자를 바꿔놨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듣는 것을, 은혜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내가 성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공에 머물고 다시 뭐를 내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경전, 우리가 중생계다, 예? 보살계다, 저긴 지옥이고 저긴 천상계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되게 어렵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다가오질 않아요. 제가 공부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지금 2022년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TV 같은 데서 보면은 탈북하는 과정 동안 되게 힘들고 어려웠음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죠?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동조를 하고. 이 부처님의 이 탈북 과정과 탈북 루트와 이 부처님의 경전 말씀과 중생 구제되는 것과, 예? 구제돼서 다시 불국토에 태어나는 것과 탈북 과정과 똑같아요. 예? 자, 보세요. 북한이죠. 북한에서 자, 똑같아요. 자, 북한. 이제 비유로서 북한이 마그네 땅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같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탈북 루트죠. 탈북 루트는 12인연법이 되는 거죠. 자, 마그네 땅 오영락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12인연법을 통해서, 예? 나와서 공에 들어가고 공에서 다시 불국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야 중국 거쳐가지고 베트남 거쳐서 태국 가요. 12년 것 같아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 그래서 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그 태국 주재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이 북한에 힘이 닿을 수가 없어요. 왜? 태국 주재에 있는 그 대한민국 대사관은 그 작은 건물 하나지만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그 주재원들은 그 나라의 법을 받질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국기도 그려져 있고, 예? 대통령 사진도 있고, 예? 사람들이 그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여기가 여기가 대한민국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이 대한민국이요. 예, 불국토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 법화경 방법부에서 방편을 버려라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야, 그만 그 비행기 티켓 줄 테니까 방편을 버리라니까 뭐예요? 불국토로 와,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줄 테니까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들어오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네 땅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버리라는 것은 불국토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리불이 비유품에서 성불수기를 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죠.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그 40여 년을 따라다녀가면서 보살들과 똑같이 수행을 했고, 그런데 나에게는 부처님의 법을 부탁을 하시는데, 보살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나에게는 안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부탁을 안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죠. 참회를 하죠. 왜? 본인이 맨날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남의 새끼한테 그 나의 법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나의 법에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법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왜 방편품에서 방편을 버리라 하고 일체 찰사유에서 버리게 한다는 것은 과보를 구하지 않으면 예? 이 방편법을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모르게 되면은 이 한 줄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듣는다. 그리고 일체를 찰사유에서 버리게 하고 과보를 구하지 않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있는 거 싹 대한민국 대사관 버리고 들어와라. 법화연까지. 그리고 그 과보를 바라지를 말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의 자식이 됐으니까 네? 더 이상 그 외침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네? 법을 공부하나 말합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듣는다. 자, 듣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들어요? 뜻으로 듣죠. 경전 말씀의 뜻.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들었다고.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을 것 같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저한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그 땡중한테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과 직통으로, 예? 그렇게 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바보이든가, 예? 직통을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그 엉뚱한 길을 그 택해서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예?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을 다시 그 펴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실력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유해서 버리면은 그 정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청개치 시 문성하고 지심호계 명선 사유하여 원양보지하면 시명 정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를 청하는 것을 청하여 듣게 되면 이것을 문성이라 하며, 자, 계율이죠. 자,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간질하지 말아라. 하나가 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나중에 아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안 주셔도 상관이 없고. 자, 이 5개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지요? 저도 살생을 합니다. 가끔은 거짓말도 해요.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간질 가끔은 해요. 왜? 염장도 지르니까. 저도 한 가지만 안 하네요. 이대로 본다면은, 자, 이것이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계를 말씀하셨는가?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을 아는 것이. 이 5가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용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고요? 프로그래머가 돼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자, 자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생을 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간질도 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마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럼 5개 됐죠? 그래서 이 오용락을 없애기 위해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마구네 땅에서 나오는 5가지 방법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들어감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알아도 이 5가지만 안 하고 오용락에 빠져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를 다시 전체로 볼 수 있어야 자유자재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용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삼마지, 오삼마지 그래요. 5가지의 마군의 땅, 3가지의 마군이의 땅, 탐유지 삼독과 오용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군의 땅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걸 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개는 너 왜 계율 안 지켜?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고, 반드시 어느 것이 존재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무식한 거고,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것을 문성이라며, 부처님 경전에서 계율을 들었다 하며, 소리를 들었다 하며, 지심호계 명선사유하여서, 잘 사유하여서, 이것을 토대로 잘 사유하여서 근본의 계율을 보호하는데 이르러서 원양보제하면, 보제를 향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탈북해서 그 대상원에서 다시 이 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 지혜의 불국토의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의 나라인 이 법화삼무경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을 원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오용락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좀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혹시 어리석음을 탐해가지고 삼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정확히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마군의 소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건너와 봤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마군이 오기도 합니다. 예? 재밌죠? 어쨌든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10-2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